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겨자씨가 가장 씨앗 가운데는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가서 그 겨자씨를 보았습니다. 사실 손바닥에 올리면은 뭐라 그럴까요? 잔디 씨앗,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은 그 잔디 씨앗 정도, 그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씨앗들을 다 아시잖아요. 씨앗들을 보면은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종류가 다양하지만은, 그런데 그 씨앗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들이 사실은 씨앗을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보관을 하는 가운데는 이 씨앗들이 마른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 마른 상태로 존재하는 그 씨앗이 사실 여러분 심지어 100년을 가는 씨앗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씨앗이 산소와 그리고 수분과 그리고 땅에 묻혀질 때 마른 상태로 있는 그 씨앗이 묻혀져서 생명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돋아나서 싹이 피고 또 자라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비유는요, 그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나중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요, 보통 2m에서 3m 정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이 성장해서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는 나무로 성장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결국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서 가능했느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생명.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그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 옥토에 떨어져서 그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그 청교도 역사 탐방을 통해서 가장 큰 감동과 아울러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충격받은 내용은 오늘 저녁에 제가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아벤셀러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15일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제가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아벤셀러 선교사가 방문한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시골 작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뉴욕에 있는 제법 좀 사이즈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우리나라 그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 그 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미지의 땅이었고 어떤 게 보면은 은둔의 나라였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불과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좋은 환경과 그리고 조건을 버려두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사명이 필요했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140년이 지난 지금의 이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1000만이 넘는 그 기독교인과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리라고는 이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요 140년 아니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사실 이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대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 복음에 대하여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하여서 감격의 시간과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왜 진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후회감이 밀려오면서 눈물로 감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놀라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벤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이 두 분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실 처음에 이 두 선교사가 오기 전에 어떤 복음이 그 곳까지 전거되었습니까? 청교도들이 그 복음의 그 씨앗을 가지고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프리머스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해서 제가 그 프리머스 항구에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아마 여러분들 그 사진을 아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던 그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문자로 보내드렸고, 오늘 여기에 제가 지금 이 믿음의 한계도 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그 가치를 붙잡고 그 먼 곳까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킨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의 정신, 믿음의 그 정신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복음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모습이 왜 그렇게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지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느냐? 작은 그 겨자씨 같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미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 안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처음에 전도를 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교회 나가자고 그럴 때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그 현상을 가장 혐오를 했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가 때로는 미미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복음의 씨앗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일이 때로 보면은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이 당장의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과연 이 전도가, 이렇게 하는 전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일을 힘쓰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에는 전하는 역할은 내가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과 사명은 오직 열심을 다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역할, 우리가 전하는 사명만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영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해당이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때로 보면은 낙심이 돼요. 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강팍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하는 우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안에는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력이 있어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들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니까요. 씨앗이 뿌려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면은 그 싹이 성장합니다. 오늘 겨자씨 말씀처럼 나무가 됩니다.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가 이런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복음 전도가 여러분들의 말을 잘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말 주변 없는 그 전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들의 그 전도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로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안명성교회는 아직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의 씨앗,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고 또 증거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나 지인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에는 사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4세기가 되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그리고 그 유럽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저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고, 그래서 그 기독교 나라로 만들었던 청교도들이 다시금 복음을 들고 이 땅에 140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작은 증거 전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보잘것없는 복음 증거 전도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이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40년 전 아펜셀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전도할 때 14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리라고 그들이 감히 그때 당시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전암명성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고 또 복음의 도구로 오늘도 우리 모두 사용도구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